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유다 파멜에 대한 애가를 지금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아픈 마음, 이것이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어찌하면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여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 말씀은 광야는 고대 건동지방에 쓰는 여간 유숙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유숙하는 그 공공 건물들이 들어있었지만 나그네들은 보통 어디서 유숙했나 하면은 광야에서 유숙을 했고 지붕이 없는 그런 광야, 그리고 종종 또 지붕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이제 맹수들 침입 정도를 막아주는 벽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처럼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면 거기로 피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내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활을 당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이렇게 활을 당기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심판, 파멸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파멸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 그들이 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에 만연되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 불신풍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이제 그 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혀를 가지고 거짓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첫 손은 게을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게을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게을로, 그들의 첫 손은 게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데 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손가 악 가운데 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공경련히 자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윗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재련되지 않는 불량 금속에 비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녹여서 유용하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 혀는 죽이는 살이다.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혀, 치명적인 화살,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사람 이웃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맹수가 먹이를 노리며 숨어 있는 것 같이 이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이제 다정한 척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해를 도모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처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대가로 이 배도한 민족에게 닥치게 될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새와 짐승마저 도망가고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저한 파괴, 황폐의 모습을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와 전 국토에 미치는 이 민족의 참변이 서로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결국은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다, 폐허가 된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이 이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완전히 황폐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이것을 깨닫는데 귀 기울이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 우매한 자만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결국 말씀을 버린 자들은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심판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바시우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인다. 슬픔,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할 것이다. 고난을 맛보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언약 파괴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멸망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 이제 초상집에 대가를 받고 소리내어 울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갑작스럽게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 온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결국은 직업적인 애곡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일을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한다는 것, 그만큼 이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자들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곡하는 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들이 이제 그들의 집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처소를 다 이제
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부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녀들이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애곡이 이어지게 되리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애곡을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이제 서서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의인화 표현을 했는데요. 사망이 창문을 타고 요새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사망은 거리의 아이들과 공공장소의 청년들을 멸절시키고 만다. 그래서 사망은 점점 이제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시체 대량 학살이죠. 시신조차 아무렇게나 내팽기어 지른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시체가 밭에 흩어지며 그름처럼 버려져서 온 땅이 악취로 가득하게 되리라는 그런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지혜, 용맹, 부, 권능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에는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의 근원 원천이 다 사라진다. 너희들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도 하지 말고 모든 것 용맹과 자기 부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인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 받은 유대인들 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과 유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참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의 뿌리 깊은 죄악생을 나열합니다.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에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유다의 파멸을 예언하게 된 선지자의 슬픔과 절망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언약 백성이 이렇게 철저히 파멸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결국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결국 언약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하나님은 언약 질서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유다 민족 파멸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유다 백성들을 여기서 언급하는데요. 유다의 파멸 이것을 이제 묘사하는데 결국은 이들은 불순종이다. 이 재앙의 원인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모든 생물까지도 황폐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황폐 유다 민족의 추방 철저히 이들이 우상 숭배한 원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절대 접근을 거부했다는 것. 그래서 유다는 열방 중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 언약 파기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언약 백성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시체들이 밭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유다는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죠. 할례받지 못한 기.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된 마음, 할례받은 마음,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언약 백성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외적 예배, 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셨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복,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 알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영적 교제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세움을 입게 되고 또 구원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